어느 노부부가 TV에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낱말 맞추기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퀴즈를 내고 이제 부인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제시어가 뭐냐면은 천생연분.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당신하고 나 주사위를 뭐라고 하지? 1초도 안 돼서 반응이 왔습니다. 평생 왼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두 자로 곧바로 확 꺾어버리는 소리가 뭐냐, 왼수. 그랬습니다. 지금 50대 60대들에게 퀴즈를 내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두 자로. 지금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노또 그럴 겁니다. 정말 잘 맞는, 대박 맞는 노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안 맞아 라고 하는 노또일 수도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웃음보가 터지죠. 공감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천생연분이 되기도 하고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노또이기도 하고 안 맞는, 절대 안 맞는 노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영적인 승리와 패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7년 전쯤에 방영됐던 눈이 부시게 혹시 보셨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노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회에서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내레이션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 뒤에 또 다른 멘트들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봐볼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모든 국민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그런 멘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눈시울을 적십니다. 어제 이 검색해서 이것을 찾아내면서 보니까 한 가수가 노래하는데 유명한 이수지 같은 분도 그 노랫말 가사 하나에 탁 눈물이 터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절망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노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도 이렇게 우리의 닫힌 시선을 열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옹졸한 시선을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저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금년의 표에 우리가 함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 영적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먼저 6절, 7절에서 보여주는 나만을 향한 좁은 시선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제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회복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권력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또 그 독립된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나의 성공이라는 좁은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국가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의 이 전쟁을 벌써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만큼이나 많은 사건들을 보아오는 가운데 미국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살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도우면서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자고 하는 이런 모토가 슬로건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앞전에도 지금도 이 자국 이기주의에 자국 우선주의에 몰입되어져 있으면서 모든 나라 세계의 지형들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욕을 먹고 있고 세계의 두 대국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미국은 점차 쇠퇴해 가는 듯 보이고 중국은 점차 크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큰 역할심을 축소하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따라잡을 것입니다. 인도도 인구가 많은 이런 나라들이 갈 건데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 내 꺾인 사업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성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일어날 때가, 채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건강이 좋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등 너머에 있고 우리의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내 상처, 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으로 다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은 나만을 향한 이기적인 시선, 땅의 보상만을 바라는 좁은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 자신이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생각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렌즈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꾸짖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위대한 대반전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끼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선이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의 구역에 제한된 틀이 깨어지고 원수와 같이 상종하지 않고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화되어졌던 이 시선이 깨어져서 사마리아의 사람에게까지 시선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끝의 영혼에까지 눈길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밀림에 굶주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기술을 주고 땅을 일구고 내 기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겨주고 씻겨주고, 그런데 이 자력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의료를 가지고 있으면 의료 선교를 가지고 그들에게 팀을 이루어서 그 귀한 시간에 이 병원을 하루 비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팀을 데리고 가서 10여 일씩 의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돈을 다 이렇게 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사를 향해서도
여기에 모든 상간 벽지를 향해서도 교회들이 낙후된 지역에 후원하고, 그들 향해서도 집을 지어주고 교회에 리모델링을 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선이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원수 같은, 그래서 북녘의 땅에도 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데려오는데 수억씩 드는 일에 돈을 모아서 그 붙잡혀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탈출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시선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의 시선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내 문제, 내 가족에 관된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멀리 보고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려준, 어떤 것은 전화 한 통화에 3,000원 가는 것도 있고 5,000원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들을 때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그들에게 이미 넘어간 겁니다. 내 가족에게 5,000원짜리 과자, 빵 하나 사주는 일이 목적이면 할 수 없어요. 내 손자들에게 주는 일만 관된다면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넘어갈 때에 그 원수라도, 나와 상관없는 지역이라도 파고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증인을 뜻하는 이 헬라어 마르투스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증언이에요. 내 눈이 성령의 시선으로 열려야만 비로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안요한 이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두 눈이 멀쩡할 때에는 오직 세상의 출세와 성공, 자신의 자존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을 닫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곁에 있는 버림받는 고아들과 구두 닦는 소년들, 또 맹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성령의 시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이 상상 추상적인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아를 유창하게 하는, 많이 하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 내 발걸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제가처럼 사용하고 있는 시선이라는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닿길 바라요. 9절과 11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세상을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아타니 촌테스라고 하는 말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넋을 잃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이 일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화공을 향하여 멍하니 서 있는 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장면은 현대 교회에 던지는 매우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의 책망은 제자들이 헛된 공상이나 무익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그리고 주님 맡기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눈먼 모습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서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늘 우러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시간은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침례신학대학교 그 앞에 가보면은 그 색임 예술이라고 하는 그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함께 이 컴퓨터 이쪽에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협회장이기도 하고 뭐 국내에서 유명 인사예요. 근데 가보니까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그 옛날에 서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입히고 뭐 다하게 이 작품들이 수없이 있어요. 기법들이 10가지 이상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것들이 많이 거기에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이분은 공주에 사시고 참 크리스찬이신데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하나의 시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시인지 아십니까?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시가 다예요. 같이 읽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이게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금 꽃이 그 사이에 벌어진 속에 태어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참 예쁘죠. 오래 보면 사랑스럽죠. 오늘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물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같습니다. 주님은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려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세히 보아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런 시선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 참 괜찮은 눈물이 있다는 저자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한 번의 시선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사람을 살려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곡 515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심장과도 같은 가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하며 굶주려 죄악 중에 방황하는 외쳐 부를 리 없어 어찌할까 어찌할까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본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이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탄식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목말라 하는 소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세상의 상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작은 핵심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 놓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세상을 향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땅의 왼수를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왼수랑까지 할 수 없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다시 그 은혜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시선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